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고난의 시리즈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흥분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얼마나 좋은 주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춤을 추고 싶었고 그렇게 신이 날 수 없었고 우리 김현주 사모가 저를 말리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듯한, 그리고 좋은 전복을 꺼내서 같이 먹고 그리고 춤추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모 신문사에서 칼럼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써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제목으로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떠오르는 것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 산업화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K-팝 등 K 콘텐츠들이 세계 진출을 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세 번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강의 물결이 우리 한국 문화의 콘텐츠들이 더욱더 세계로 흘러가고 주목받게 되고,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문화에 그치지 않고 현대는 산업과 반드시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돈 버는 일, 경제적인 일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들이 더욱더 주목받는, 기업들도 주목받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처럼 우리 성도님들 앞길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 작가가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이 예상들은 했죠. 언젠가 되리라 싶었는데 53세 아시아 여성 유색 인종이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분이 맨 부커상 받았을 때 수상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골방에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세속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문화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그 순수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글 쓰고 싶다. 그의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끝없는 연구, 끝없는 글에 대한 생각, 끝없는 습작, 그리고 끝없는 문장의 수정, 모든 것 속에서 나온 것이지 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이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 이것을 가리켜 징계라고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선택적 고난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쪼아댑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선택적 고난, 이것은 제일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과응보로서, 아니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훈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요. 이 고난을 어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66편 10절부터가 바로 그 구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를 단련하셨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차라프입니다.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순도를 높이는 과정,
그게 재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 성경으로 말하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내용이 어찌 보면 너무 혹독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여린 짐승과 같이 바둥거려도 그 그물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보았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길이 없는, 그냥 그물에 내가 매여 있는 것 같다. 뭔가가 나를 완전히 그물처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나이 돼도 인생 후반전에 허리 건강한 사람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저는 탁구 칠 때도 허리에 벨트를 메고 챔피언 벨트 같이 메고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고, 허리는 인간의 약한 부위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어려운 짐을 맸다고 합니다. 제일 약한 부위에 어려운 짐을 매게 합니다. 오른손이 50견 걸려갖고 자전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통 때문에 그 오른손에 짐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은, 짐이라는 것은 살아보니 두 가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겹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겹쳐서 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렵고 약한 부위에 고난이 옵니다. 감기도요, 제일 내 몸에서 약한 부위로 감기가 오죠. 목이 약한 사람, 목감기가 제일 많이 듭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아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머리를 적의 병거가 아니면 기마병들이 짓밟고 가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수치, 내 머리를 밟고 가는 고통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물에 걸린 여린 짐승과 같은 상황, 그리고 제일 약한 곳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 상황,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면서 짓밟고 고통스럽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나는 이런 패배 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아픔은 극복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과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는 접혀질 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접혀져야 종이 비행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접고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주님의 과정, 훈련의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66편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을 때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고 좋은 축복의 어떤 요소들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불과 물을 통과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해서 봤습니다. 자질이, 그릇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돼요. 어떤 것을 크게 다스리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고 조직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과한 훈련 후에 그 사람이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그 그릇이 됐다라고 여겼을 때
그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며 큰 일, 귀한 일까지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자격이 안 됐을 때, 자질이 안 됐을 때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몰락하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조직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과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곧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기까지 반복을 통해서 끝없이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체득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시키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은 어떤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들 그러겠지만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6잔 먹고도 끄떡없어요.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 나도 6잔 먹으면 되게 힘날 것 같은데 제 육군 정량은 1잔 반입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커피 먹기 시작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30대 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그리고 심령이, 그러니까 15년 정도 뒤 20대 후반으로 초반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블랙 커피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블랙 커피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전부 막대기 커피 아시죠? 믹스 커피를 먹었습니다. 북한 말로 막대기 커피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 커피 먹으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막대기 커피를 먹잖아요. 그럼 커피에 미원 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조미료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당연히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탄 커피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20살 때 커피 처음 먹었을 때 블랙 커피 먹으면 맛이 없었습니다. 쓰기만 했고 왜 이걸 먹는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믹스 커피 먹는 사람 지금도 있겠지만 전부 생으로 그냥 아이스 커피 먹지 않습니까? 블랙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20살부터 먹은 커피가 500잔, 1000잔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뭐냐면 맛이 변한 거예요. 입맛이.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걸 계속 먹잖아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싫은 것 빼놓고 정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반복 훈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맛을 가르치는 겁니다. 맛을.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맛은 반복 훈련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전도선교 구제를 좋아하고 그게 좋아지잖아요.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그러면 어느덧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노래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진짜 노래해요. 그냥 내가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노래 그 자체고 나를 잊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잘하는 사람도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합니다. 신기하게 합니다. 신기하게. 그것이 이미 그 많은 훈련이 몸에 체득화되고 그리고 마음에 체득화돼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진짜 맛을 아는 상태라는 거죠. 맹인 시인 중에 패니 크로스비라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사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정말 찬송과 가사 중에서 나는 제일 영감받는 랭킹 1이 뭐냐면 이거예요. 랭킹 1. 3절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뭐죠? 세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세상에 여러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마귀에게 속여진 수많은 타락한 것들, 그 세상이 나를 상처 준 것들, 그 속에서 버텨가는 괴로움, 나 또한 세상에 속하고 싶은 욕망들,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건 세상과 나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과 나도 간 곳이 없대요. 영어 가사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I'm lost in his love. 나는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었다. 세상도 잊고 나를 잊었다.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세상과 내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의 가슴을 후벼 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나도 잊어버리고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게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의 훈련, 찬양의 훈련, 예배의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성경 보는 훈련, 어느 때까지? 나를 잊을 때까지 끝없이 훈련하는 곳 속에서 나오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것 또한 끝없는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신기한 훈련이 아니라 구름이 떠 있으면 이동하면 이동하고, 구름이 스톱하면 나도 스톱하고, 이거를 하루 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끝없이 반복. 이 훈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나도 세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운동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특히 구보, 이런 것은 프로들은 정말 많이 하는 게 구보입니다. 아마추어는 구보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선수하고 그냥 재미로 하는 축구하고 프로 축구하고 차이가 뭔가? 프로들은요, 왜 저 동작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잘하는데도 그 동작을 끝없이 반복하는데 아마추어는 안 해요.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걸 보면은 중국의 마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포핸드를 정말 잘 칩니다. 정말 교과서 같고 예술작이에요. 그 주특기이기도 하고. 그럼 포핸드 그 정도로 잘하면 다른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시간 훈련하면 5시간을 또 포핸드만 해요. 잘하면 안 하죠. 아마추어 우리 그냥 즐겁게 생존을 위해 탁구 치는 사람 가면 포핸드만 1시간 치라 그러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냥 신기한 거 하고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프로들은 기본 중에 기본, 그것만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진짜 그 운동의 기술이 자기 몸과 마음의 체화, 육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아도 나오는 과정이 돼요. 이게 바로 맛을 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끝없이 먹으면서 훈련해서 이게 그것이 제일 맛있듯이 끝없이 하나님이 주는 경건의 훈련 속에서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할 때는 세상과 나도 잊어버려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이것이 바로 훈련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콩나물에 물을 붓습니다. 물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엊그제 우리 또 집사님하고 참 오랜만에 한 3-4시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분과 상담하는 거하고 10년 후에 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년 전에 답답한 것도 있었고 미성숙한 것도 있어서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도 많았습니다. 10년 지난 뒤에 얼마나 성숙됐는지 모릅니다. 아주 성숙되고 안정되고 주의 마음을 찾아가고, 이분이 한 게 뭐예요? 예배 잘 참석한 거예요.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래도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콩나무 물은 빠져나갔지만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없는 반복,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지나온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물과 불의 고난, 그것을 통과할 때 주시는 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능인 방송인 선교회 모임을 하고 있죠. 그때 모임 가면 참 즐거운 말들, 또 즐거운 만남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 아주 은혜가 되고, 여기에 이제 회장님이 예능인 방송인 선교회 지금 회장님이 우리 잘 아는 이상호
집사님, SBS 생활의 달인 책임 PD, 총 책임 PD예요.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어느 날 이야기를 할 때 집사님, 달인이 뭐요? 그랬더니 명인이 뭐고 달인이 뭐냐? 한마디로 그래요. 끝없는 훈련 속에서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훈련 속에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게 달인이지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족발집 사장님 이야기가 전 은혜가 됐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 최고의 족발집 만들기 위해서 돼지 1000마리를 죽였대요. 1000마리를 삶아봤대.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삶을 때 맛이 없어서 가족하고 자기만 먹었대. 근데 이제 그만큼 삶고 보니까 어떤 족발이 좋으며 어떤 양념을 어떤 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달인은 훈련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 끝없는 예배의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찬양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 어떨 때는 은혜가 돼요,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어떨 땐 내 상황에 맞아요, 어떨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물불을 잘 통과할 때 풍부한 곳에 이르게끔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과 또한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술가, 죽은 사람 포함해서 제일 비싸기도 하고 10대 작품,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10대 작품 중에 무려 3개나 올라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도 했고 광부로서도 일했고요. 37인가에 죽었는데 미술을 언제 시작했냐면 27살 때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린 게 900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명작을 만들어냈는데 원래 그림 그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을 평생에 딱 한 점 팔아봤습니다. 자기 동생 통해서. 동생이 데우라는 사람인데 이 데우가 참 고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흐와 데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책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고흐가 데우에게 한 70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동생아 이렇게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이 동생이 뭐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술작품 수집가 큐레이터이기도 하고 또 이벤트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이야기를 다 받아줘요. 근데 어느 날 고흐가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뭐 자기의 거리의 그림 이런 걸 그렸을 때 벌써 전문가는 알잖아요. 되게 잘 그린다는 거예요. 되게 형님이 정말 소질이 있다. 형님 그림 공부하십시오. 이게 고흐가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는 어떤 설이죠.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고흐가 왜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정식 미대를 다닌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미술 공부를. 그래서 그때 27살 때 아주 늦은 나이에 미술 공부를 했는데 누구 걸 공부했냐면 밀레였습니다. 밀레는 고흐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특히 그의 밀레 1850년작 씨 뿌리는 사람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고흐가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습작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빛은 어떻게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끝없는 습작을 해요. 연습을 해요. 그 끝에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같은 명작이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가 어릴 때부터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술에 대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없는 이런 훈련 속에서 그의 속에 있는 천재성이 드러났고 마침내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피카소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웃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아니에요. 이 피카소가 당연히 무명이었죠. 그래서 피카소가 어떻게 했냐면 돈만 생기면 자기 그림을 사러 다녀요. 화방에 가서 피카소 그림 있어요? 피카소 그림 있어요? 피카소가 뭐요? 그러면 아저씨 피카소도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그림 주세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자기가 다 사. 얼마나 무명해서 서러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림을 다 살 정도의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근데 이 피카소도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17세기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술관에 들려서 하루 종일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그걸 습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자기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이 천재들의 낭만, 그냥 원래부터 잘하는 천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보십시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른바 뺑뺑이를 돌립니다. 거기서 40년을 광야에 있어 보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독이 있고 어디에 뱀이 있고 어느 산이 거칠고 정말 몸으로 다 체득했을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광야인데 광야의 전문가가 누구죠? 모세였어요. 가장 적임자였다라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된 모세, 준비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원석이 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 아재 바라아재 쓴 그분도 참 잘 씁니다. 글 문체도 참 좋으시고 그의 오빠, 한강의 오빠도 신춘문예 출신의 작가인 거 아시죠? 그의 남동생 또한 작가로서 지금 만화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글의 집안입니다. 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글 속에서 끝없이 연구를 하고 훈련을 했던 것이지 어느 날 천재적으로 일필휘지로 쓴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작가들 만나는 게 취미이자 기쁨이자 영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작가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수정하느냐, 글의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초벌로 쓸 때보다 수정할 때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는 초벌로 쓰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데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시간보다 3배, 4배를 써요. 해밍웨이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이나 600번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서문을. 김훈 작가도 칼의 노래 그 서문 쓸 때도 그렇게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장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정말 이것이다 할 때까지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보바리 부인을 쓴 플로베르 아시죠? 이 플로베르가 친구들하고 소풍 간다고 친구들이 왔는데 야 니네들 소풍 갔다 와라, 난 이거 글 수정할 게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소풍 갔다 와갖고 뭘 어떻게 수정했길래 어떻게 중요했길래 야 소풍도 안 가고 이러냐 그러고 봤더니 쉼표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걸 뺄까 말까를 하루 종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됐대요. 쉼표를 넣었대. 친구들이 볼 때는 웃었습니다. 김훈 작가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로 할까? 칼의 노래 서문 갖고 3달 동안 고민했대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이런 끝없는 수정, 이런 훈련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시인이자 독일이 낳은 세계적 대문호 괴테, 이 괴테는 성자 슈바이처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천재 시인입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괴테를 괴테되게 만든 게 누구였냐 하면은 엘리자베스라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밤마다 난로가에서 괴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해주지 않고 결말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괴테한테 네가 결말을 말해봐라 이래요. 그럼 괴테는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하면서 결말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엄마가 칭찬을 되게 해줍니다. 잘했다. 맞아.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자기는 마음껏 상상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그런 가운데 그가 글을 쓰는데 8살부터 시를 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괴테가 말합니다. 자기의 글의 근원은 상상력에서 나온다. 근데 그 상상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상력은 엄마와의 대화 속에 이 끝없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법, 그 이야기의 결말을 내가 상상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끝없이 훈련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작품도 훈련 통해서 나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끝없이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고난의 반복의 훈련, 여러 훈련 통해서 강한 자로 만들고 물과 불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풍부한 곳에 이르면 오히려 내가 망쳐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강 씨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마지막도 문학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이라고 아실 겁니다. 딸을 지극히 사랑한 고리오 영감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애써 번 돈을 두 딸의 허영심에 다 쏟아붓습니다. 두 딸의 사교계 파티에 자기의 돈을 다 붓게 됩니다. 이 두 딸을 귀족과 결혼시켜서 상류사회에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정작 이 고리오 영감은 하숙집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뺏어간 이 도둑년 딸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뜯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차단해버립니다. 고리오 영감은 그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되고 마지막 남은 돈을 딸의 드레스 비용으로 쓰고 자기는 차가운 하숙집에서 비루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 두 딸녀는 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 사랑, 내리사랑. 근데 성경적 사랑은 자식에게 자식의 허영심과 욕망을 채워주는데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진 사랑이었습니다. 모진 사랑이 뭐냐면 비단결같이 부드럽지도 하지만 부드럽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짓을 배우게 하고 바람을 타게 하는 법을 배워서 하늘의 제왕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셉은 광야의 구렁텅이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모진 사랑, 강하게 기르는 독수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개 달린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끝없는 날개짓 훈련을 하면서 비로소 바람을 타는 법, 하늘의 제왕이 되는 독수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송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여기에 참여도 하고 헌신도 하는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강한 독수리가 되어 있는 걸 압니다. 제가 언제 아냐 하면은 성도님들의 생사관 어떨 땐 절 봐도 한심하고 여러분 봐도 한심할 때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인가. 근데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을, 그리고 죽음에 대해 다 암대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지 뭐. 이제 하나님 잘 인도했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살면 되지. 참 이런 의연한 모습이 어느덧 있는 걸 봐요. 어느덧 성숙한 거예요. 어느덧.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도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이 물과 불을 잘 통과하자. 그래서 어느 시절이 와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볕이 내리잖아. 타락하고 또한 무너지지 않고 작은 몇 마디 말에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든 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자. 그것은 훈련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난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잘 통과하셔서 그 어느 때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